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좌우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에 우리 삶을 완전히 사면을 다 에워싸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키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 때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도자로 선발하시고 또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도,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도,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발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사사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선발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시고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사사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선발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좀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세우질 않으셨어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선포하셔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 어떤 사사도 그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시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정복을 당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후로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경랑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죠. 우리가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조선 왕조의 80%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400년입니다. 꽤나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시지도 않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해서 이 시간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 시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했으니까 외세의 침략도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단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단했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물론 외세의 침략도 엄청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는 이전과 다른 방식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고 선발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평범하다 못해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선지자로 쓰임 받기에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의외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로 세우신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나이 많은 여인은 그래도 좀 얘기를 하자면 제사장의 부인이었고 또 경륜도 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랬을 수 있겠지라고 애써 이해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간대에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이 젊은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종교적으로 직분이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게 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목동입니다. 목동은 우리가 아는 그냥 양을 치는 소년 이 정도가 아니었고, 그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철책이 있고 막 지뢰가 있고 군사 분계선이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땅, 여기부터는 너희 땅 이렇게 땅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란 그저 양들이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에게는 국경이 없어요. 철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 그러면 이쪽 나라 사람들이 저쪽 나라 사람들이 이쪽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 이쪽 나라의 형편을 좀 묻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첩보원, 간첩 이런 누명들도 그들에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목동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된다. 이거는 회중들이 이 사람의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분이 있었던 사가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목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나에 관한 말씀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았던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그리고 목동들, 이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이례적이고 너무나 주목할 만한 변화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먼 훗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아주 여유가 많고 시간적으로 아주 먼 훗날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선발하셔서 메시아 예언을 하셨는데 정작 이제는 뭐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메시아가 직접 탄생한 거예요. 마국간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초점이 하나로 딱 모여지는 그 절정의 순간,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뭐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한 그런 의외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거죠. 당시 마리아가 정혼했다고 하잖아요. 성탄절에 주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했다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대개 여성들이 정혼, 우리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이제 약혼식 같은 거죠. 정혼했을 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얼마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대략 12세에서 13세 정도의 정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평균 연령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로 치자면 어떠냐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에게, 그런 여자아이에게, 우리 교회로 치면 누굴까요? 온유쯤 되고 민주쯤 되는 그런 여자아이에게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정말 클라이막스니까, 클라이막스는 정말 중요한 절정의 순간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은 클라이막스니까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더 특별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평범한 사람, 그리고 더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왜 그렇게 선포하시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었고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단절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선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파격 변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본문 80절을 보면요,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빈들은 우리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빈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요한은 신분이 누구였냐면 아버지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선발직이, 선출직이 아니고 계승직입니다. 레위의 혈통을 따라서 계승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냐면 성전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레위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빈들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 모든 백성들에게, 왕족에게가 아니고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대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뀌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약 시대, 성령 시대의 은혜 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혈통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뭘 가지고 계세요?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는 성경책이 한 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도 있고요. 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삼성 말씀 있잖아요. 삼성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곳곳에 다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와 일반 백성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제사장과 비제사장의 혈통적인 구분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 다 옆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딱 5글자로 뭐라고 말하느냐?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금은요 성직자와 비성직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될 용어 중에 목사와 평신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뭐 평신도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목사와 성도의 계층을 구별하는 구분짓는 그런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편의상 평신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는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와,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중세 시대에는요, 다시 구약 시대로 회귀하고 복귀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층을 만들고 그 계층의 사람들만 성경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계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사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들만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사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회중석에 앉아있는 일반 성도들은 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들이 다시 구약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복귀 운동이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매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지키지 않는데요, 10월 마지막 째 주일이 매년 우리 교단에서는 무슨 주일로 지키냐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주일은 뭐냐면 뭔가 개혁한다는 게 혁파하고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려는 운동, 그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다시 모든 성도들이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책이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다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양손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의 일을 사제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 안의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과 사역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다시 돌려주었던 거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달 마지막 주일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원래는 어땠냐면 이렇게 강대상, 편의상 구분을 하자면요, 이 강대상과 회중석 사이에는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둘려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쉽게 그냥 비유를 하자면 지성소라고 불렀고, 이곳은 성소라고 불렀고, 그 바깥은 이제 성소의 뜰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가로로 찢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지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고스란히 다 일반 백성들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상징적인 행위죠. 더 이상 구별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은 선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직장 일은 세속되다, 저속하다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위치에 따른 구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7절,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 번씩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하듯이,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우리가 모든 일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직장 일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욕이 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영이행이 되기만 한다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영이행.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영 뭐죠? 하나님께 영광. 이행, 이웃을 행복하게.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영이행.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사랑한다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품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행복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들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자녀가 제일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도록 나를 만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품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 하영이행. 정말 우리 신앙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야 될 것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감당하는 일,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영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성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구별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좀 굳이 그래도 좀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성직자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밖의 일을 맡아서 하는 성직자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성직자예요, 성직자. 왜냐하면 성직자라는 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고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시는 능력이거든요. 지적인 능력,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게 고시잖아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는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보면 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성직자가 될 수 있고 이미 성직자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으로, 작은 예수로, 성직자로, 선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갖춰야 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혈통도 아니고 고시의 능력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죠. 67절을 보면요, 67절을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어요. 자,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은 나이 많았는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죠? 42절,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5절은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고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던 거죠. 15절은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지어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모태로부터. 그래서 저는 혹여 이제 임신한 그 아이를 이제 복중태아를 가진 우리 어머니들에게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머니는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41절에 나오는 엘리사벳이거든요.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하고 아이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이런 가문,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기도원에서 막 불처럼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단에서 말씀을 매주 선포하는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붙잡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나는 뭘 붙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서울에 있는 교회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시골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교인 숫자가 1000명이 되는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드러내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냐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다 속사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동훈교회가 되고 우리 동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기독신문을 보니까요, 참 이렇게 뼈아픈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기독신문을 보니까 개신교에 대한 우리 코리아 국민들의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개신교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 나왔을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대였을까요? 19% 나왔습니다. 19%. 자, 19% 나왔으면 거의 5명에 1명이 조금 안 될 정도의 사람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5명 중에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1명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때 이제 80년도 90년도에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코리아의 개신교인이 25%가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인 수가 많이 줄어서 대략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문에 누구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5명 중에 4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설문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만 아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정작 전도하고 우리가 정작 품어야 되고 우리가 정작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교회를 뭐라고 보냐면, 교회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전 교회 같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전 성도들 같지 않아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불신이 아주 팽배합니다. 교회를 향한 불신이 아주 팽배해서 전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면 이렇게 손사래를 쳐버리니까요. 교회가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시대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인쇄비만 낭비할 뿐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맛집과 같은 그런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맛집을 가면 어떠냐면,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영롱한 자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앞에 나오잖아요. 식탁에 올 때 맛집의 그 음식을 보면요, 그 음식의 모양이 되게 빛이 나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가 좋아요? 향기도 좋아요. 그리고 먹어보니 맛이 어때요? 맛도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 식당 맛있어. 그래서 맛집이라고 말할 때는요, 되게 요즘에는 플레이팅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색깔적인 조화, 보기에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또 향기도 나고요, 맛도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3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나야 돼요? 스멜이 나면 안 되고 뭐가 돼요? 퍼퓸, 이렇게 좀 향기로운 좋은 냄새가 우리에게 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세상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이 나야 되죠. 소금의 맛이 나지 않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 그렇죠?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뭐 영롱한 태양, 우리는 광명한 태양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작은 등불이 돼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을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향기를 회복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맛을 회복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등불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신혼의 보증이 될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믿네 못 믿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할 때, 아 왜 그래, 나 교회 집사예요, 나 교회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막,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믿어야죠 라고, 그렇게 정말 신원 보증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향기를 회복하고 맛을 회복하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다시 이런 날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의 소금이 되시고 향기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또 세상에서 이런 주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